예. 예. 예, 수요 예배, 오늘은 찬송, 기타 없이 찬양만 한 곡 하고, 예, 잠깐만요. 예, 기타 없이 찬양만 한 곡 하고, 그리고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또한 삶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의 증거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각각의 지명에 따른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560쪽 승천하는 엘리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0쪽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요 승천하는 엘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적어 놓았고요. 승천하는 엘리야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지. 우선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고 있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의 어떤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요단가에서 그 클라이막스가 터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엘리야 옆에 붙어 서서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요단강 건너까지 그렇게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를 쫓아가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에게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사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그렇죠?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결국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이 길갈에서는 뭘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 그렇죠?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광야에서는. 예. 그러나 이제 길갈로 오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마 사라졌을 것이고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무리밥 안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만나가 그쳤더라. 백성들이 길갈에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걸 볼 때에 예, 구름기둥, 불기둥과 무리밥 안석도 함께 만나와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부터는 길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길 안내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길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대장 여호수아가 길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래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했구나. 할례를 했으면 3일 동안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이고 여호수아님 우리가 지금 할례를 해가지고요 상처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움직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네, 하기 때문에 할례가 가능했던 거란 말씀이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준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서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예,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힘을 쓰면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그 다음이냐? 무엇이 제일 마지막이냐? 이러한 순서를 우리들이 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광야에서는 했던 것이었고 이제 길갈에 들어와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가면서 얘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들의 대장 내가 너희들에게 세운 모세의 종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여호수아가 그럼 우리 할례합시다 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광고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게 광고란 말씀이에요. 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광고의 의미가 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광고의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요,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광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난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할례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길이 요단 건너까지 여행길이 여기서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길을 위해서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베델, 베델에서 요단에서 요단 건너편까지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어. 그리고 엘리야가 그때마다 너 그만 따라오지 말아라. 너 여기 있어라. 라고 할 때마다 엘리사는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엘리사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엘리사 이야기는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갈은 이렇게,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처음 도착했던 곳이 길갈이기도 하거니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기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고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를 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수치가 굴러갔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굴러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뭐가 굴러가냐면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어떤 수치요? 부끄러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부끄러움이 굴러간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가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가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인데 어떤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제 아들들하고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렇게 하고 하몰의 아들이 이제 디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할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우리 결혼 사돈해 줍시다 라고 이렇게 청혼을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네들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이 사돈을 맺을 수가 없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몰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몰의 아들은 디나를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딸을 너희들한테 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정말로 내 딸을 너희들의 며느리로 너희들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으면은 너희들이 다 할례를 해.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 모든 백성들이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 그래야 내가 너희들한테 내 딸 디나를 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몰과 그의 모든 남자들이 그 나라의 그 성의 모든 백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가고 할례를 하면 이제 상처로 인하여서 제대로 이제 움직이기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쫓아 들어가서 이제 그 하몰의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원수를 갚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어떤 표상이 할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흘러갔다. 내가 할례를 하지 않고 보니까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라서 너 유대인이구나, 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할례 안 했네, 넌 이방인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은 수치가 굴러갔다 라고 하는 것이 길갈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요단으로, 요단에서 요단 건너편으로 이 과정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여정,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여행길, 하나님께서 승천시야 엘리야 너 내가 승천시켜줄게 라고 하고 난 뒤에 엘리사가 따라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승천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했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난 지명이 길갈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길갈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순위,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수치가 굴러갔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길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면은 여리고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면은 여기가 이제 길갈이에요. 여러분, 길갈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베델이고요. 베델이고 다시 요단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좀 이게 칠판이 좁으니까 예, 일단 지도는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놓고, 자 이제 첫 번째 길갈, 예. 첫 번째 길갈, 예, 이제 지나갔어요. 길갈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갑니다. 예. 자 보세요. 아니 여리고가 아니라 베델입니다. 베델. 예. 예. 제가 헷갈렸어요. 예. 여리고가 아니라 베델로 먼저 가네요. 예. 베델로 갔다가, 예. 그러면 베델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베델로 보내시느냐 하게 되는군요. 예.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복은 받아서, 바로 그 돌단 쌓은 곳이 어디요? 베델이라는 것이죠. 예. 해서 야곱이 왜 베델에서 돌단을 쌓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하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형 에서하고 네 식구가 브엘세바에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지간에 갈등은 있었어요. 형 에서하고 동생 야곱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에요? 장자권. 장자권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렇죠? 예.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아, 이놈들은 3년 동안 내내 헷갈렸어요. 야, 네가 형이냐? 아, 나 동생이야. 같은, 예, 같은 반은 아니었었어요. 예. 같은 반은 아니었고, 아무튼 이제 우리 같은 학년이라서, 예,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어울려서 놀고 다니고 이렇게 하던 애였는데,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야, 너희들 몇 분 차이냐? 5초. 5초 차이로. 예, 5초 차이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된 거예요. 예, 쌍둥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뭐, 어떤 쌍둥이는 뭐, 이제 10몇 분씩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예. 5초 아니었던가? 아무튼 제가 되게 근접한, 예, 근접한 그런 이제 시간으로 이제, 예, 그렇게 형, 동생이 갈라진 그런 이제 쌍둥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야곱이나 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쌍둥이로서 처음에 야곱이, 에서가 나오려고 할 때, 예, 야곱이 발뒤꿈치를 붙잡았잖아요. 못 나가게 하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형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는 게 에서와 야곱의 이 쌍둥이 형제의 갈등이거든요. 예? 내가 먼저 갈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라고 하는 갈등. 예? 사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길거리에서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양보 안 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내가 말해줄게. 깜빡이가 그렇게 왔으면 좀 비켜줄 일 있지. 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당신이 깜빡이 켰더라도 내가 지금 바쁘니까 못 비켜주는 거 아니오? 하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하는 게, 예, 갈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에서와 야곱도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에요? 장자권을 두고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장자권은 뭡니까?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할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을 할 때에, 자식이 지금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으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3등분을 해요. 3등분을 해서 두 몫은 큰아들한테 주고 한 몫을 작은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아니라, 예, 넷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4명이면은 유산은 5등분을 해요. 유산은 5등분을 해가지고 첫째가 2개를 가지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가 하나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절의 몫을 받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장자권이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요즘에 이제 왜 젊은 사람들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 장자는 출발부터가 다른 거야.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부모님의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출발점, 예? 더 이상 부모의 누군가의 자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만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장자는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다른 거예요. 두 몫을 받으니까 두 갑절의 유산을 받으니까 다른 동생들은 시속 50km로 달려나갈 때에 장자는 100km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버튼권을 가지는 게 장자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장자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장자권을 이야기하면은 야곱이 그의 자식들한테 야곱도 그만큼 내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야곱이다 보니까 야곱이 그의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매우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야곱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큰아들, 우선 큰아들만 얘기합시다. 중요한 사람만 얘기합시다. 야곱의 제일 마지가 르우벤이에요. 예. 야곱의 제일 마지가 르우벤이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예, 넷째 아들이 유다이고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 세 사람만 얘기해 봅시다. 해서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니까 야곱의 장자로서의 권한을 르우벤이 물려받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시간 지나면 야곱이 이제 이 세상 끝내고 이제 내가 우리 조상들의 가는 길로 가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그럴 때에 르우벤은 당연히 야곱의 장자로서 야곱의 두 몫의 야곱으로부터 두 몫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르우벤이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아의 시종 빌하가 있었고 실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 빌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에요.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인데 빌하 그러니까 라헬 이 네 사람 다 이제 아내예요. 뭐 그 과정까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과정은 이야기가 어쨌든 전에 이렇게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빌하나 실바나 빌하는 레아와 라헬의 시종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었는데 라헬의 몸종이었던 시종이었던 빌하와 더불어서 르우벤이 동침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어쭈 이게 내 아내를 지가 동침을 하네 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한테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길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이렇게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10명의 아내를 10명의 첩을 아내가 아니라 10명의 첩을 다윗 성에 다윗 궁전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가요.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간 다윗 궁전을 차지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궁전의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다윗이 남겨두고 간 10명의 첩들 그 첩들과 압살롬이 동침을 해요. 이 장면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아이고 그 민망스럽게 그런 짓을 하냐 왜 그런 짓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이여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있던 왕 다윗 왕의 여인을 내가 취했으므로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권리는 내가 차지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윗 왕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인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왕의 모든 권세를 내가 물려받았다, 내가 빼앗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아도니아가 압살롬 바세바한테 와가지고 다윗의 동료였던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라고 아도니아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마찬가지로 아도니아가 여전히 솔로몬에 대한 반역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비삭을 달라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정확하진 않아가지고 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결혼하는 첫 번째 여인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울 임금의 아직 사울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사울 임금의 첩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생각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예표인 거예요. 내가 사울의 왕국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대신에 동명이인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사울의 첩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의 대상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내 아버지의 여인을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를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단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욕정에 불타나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기 이전에 거기 담긴 의미가 성경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성경에 담긴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권리를 내가 빼앗아야지, 저 사람의 권리를 내가 완전히 빼앗았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의 여인을 내가 취하는 그런 내용,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르우벤이 지금 야곱의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곱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자식들을 향해서 그 예언의 기도를 할 때에 르우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끓는 물과 같았도다 라고 얘기해요. 끓는 물이 어떻게 돼요? 한번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게 막 퐁퐁퐁퐁 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거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뚜껑 덮는 것밖에 없어요. 끓는 물은 뚜껑을 덮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그 뚜껑조차도 나중에 펄떡펄떡 하면서 뚜껑조차도 막 뒤집어 버리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끓잖아요.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하기를 너는 능력은 탁월하다마는 끓는 물과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의 그 훌륭한 능력, 내 맏아들로서의 권리, 권세 이런 것들을 끓는 물처럼 너 스스로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했어, 제어를 못해서 조심했어야지, 스스로 근신했어야지, 너 스스로 겸손하게 자제할 수 있었어야지, 너 그거 못했어 라고 야곱이 르우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었으면은 장자의 권리를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르우벤이 능력이 정말로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야곱의 장자의 권한이 두 몫으로 이제 누구든지 간에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르우벤의 동생 시므온이 그러면은 그 장자의 권한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시므온도 레위와 더불어서 그 하물의 집안에 쳐들어갈 때 그들이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하물의 집안들을 다 망가뜨리면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야간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핍한 처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시므온하고 레위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장자로서의 권한을 가질 만한 자격이 안 돼 라고 야곱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다고 하면 네 번째 아들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되어 있을 당시에 7년 흉년의 기간 중에 7년 흉년의 기간 중에 첫 번째 야곱이 이제 아들들한테 야 너희들 애굽에 가가지고 쌀 좀 얻어와라 해서 이제 갔다 왔죠. 그렇게 할 때 애굽의 총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네들 다음에 또 쌀 가지고 올 때에는 당신들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그래야 쌀을 주지 베냐민 안 오면은 쌀 안 줘. 라고 애굽의 총리가 얘기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쌀을 사러 양식을 사러 곡식을 사러 이제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아들들이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야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 내가 말이야 내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4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근데 그 하나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마저 잊어버리란 말이냐 라고 하는 말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야곱이고 베냐민이고 요셉이고 베냐민이거든요.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산통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애미 잡아먹은 자식이 베냐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서는 베냐민을 보면서 라헬을 보듯이 그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고 비호하고 이뻐했더란 말이죠. 그만큼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깊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어쨌든 형들이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이 요셉이 입었던 옷입니다. 피가 묻어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자가 물어뜯어 죽여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은 아들들이 하는 말을 그냥 요즘 한 그 폭삭 속았습니다. 예, 그게 제주 사투리는 뭐 다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른 생각을 할 때 완전히 온판 사기당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하나 남은 거 보면서 아이고 베냐민아 베냐민아 아이고 라헬이요 내 아내 라헬이요 아이고 베냐민아 이러면서 지냈었는데 그랬는데 애굽의 총리가 당신네들 곡식 사러 올 때에 당신 동생 베냐민 반드시 데리고 와라. 그래야만이 곡식을 준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으로서는 아이고 어떻게 하냐 요셉도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있죠.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 마저도 죽으면 안 된다 하면서 베냐민은 못 보낸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아들들이 아니요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 안 준다고 해요 라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대체 말에 무슨 이렇게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베냐민이 있다고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동생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뭐 꼭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고 하길래 우리들도 뭐 감출 수 없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베냐민 보낼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좀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들은 곡식을 사려면은 애굽으로 가야만 해요. 그런데 애굽 말고는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는 우리 집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이 곡식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겠습니다. 대신에 나한테 아들이 둘이 있으니 이 아들들을 아버지한테 맡겨놓을 터이니 만약에 우리가 오가는 길에 베냐민이 죽거나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내 아들 둘을 아버지 당신이 죽이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유다가 자기 아들들을 야곱에게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담보로 맡기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자식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요? 온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70명이 내려가거든요. 야곱의 12아들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내들하고 그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돌보는 집안일을 돌봐주는 종들까지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70명의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70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사람이 유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유다는 다른 형들에 비해서 집안을 생각할 줄 알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또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유다일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유다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는데 어떤 권한을 줘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해가지고 육적인 권한을 이제 유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로부터 왕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따라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으로부터는 영적인 권한, 영적인 권한을,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가 받고 요셉이 땅의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아무튼 저는 요셉에게도 이제 두 아들이 있었단 말씀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요셉이 야곱의 12지파에서 빠지면서 두 아들이 이제 야곱의 12지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받는가 하면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곱 집안의 그 장자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이 그만큼 자식들에게 풍성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야곱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냐 했을 때에 거기가 바로 베델이다라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다시 이제 야곱과 에서로 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에서와 더불어서 이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뒤꿈치를 붙잡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호시탐탐 형 에서의 그 쌍둥이 나보다 말이야 얼마 동안 다만 1, 2분 10몇 분 먼저 태어나가지고 나한테 형이라고 저렇게 거들을 피우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유산도 두몫이나 받고 말이야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이것이 이제 야곱의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그 문제였거든요. 주제였단 말씀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축. 우리는 이제 파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은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스프죠, 스프.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프. 이 사람들이 할 수 얼른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이 되는 거죠. 해서 그 죽 한 그릇에 스프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앞은 제대로 안 보이고 할 때 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유언의 축복 기도를 해줄 터이니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제 에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르우벤이 듣고 난 뒤에 야곱한테 가가지고 야 야곱아 너 내가 네 아버지 입맛에 맞게 요리 하나 해서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네가 형 에서인 것처럼 하고서 형의 받을 축복의 기도를 네가 받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게 르우벤이에요. 그 어머니 르우벤이라다 아무튼 리브가가 그렇게 이제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리브가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편애예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하는 이런 편애. 이 편애가 이 가족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만약에 리브가가 남편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난 뒤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에서는 워낙에 유능한 사냥꾼이니까 가서 금방 이제 진주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맛이 있거나 말거나 하여튼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주었으면은 이삭이 그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의 기도를 해줬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끝났을 텐데, 이 리브가의 편애가 이 집안의 갈등을 부추기는, 안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든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리브가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말이야 이 야곱 이놈을 내가 반드시 오늘 죽일 것이다 라고 직접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하니까 리브가가 하는 말이 야곱더러, 야 너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서 내 친정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라. 가서 바다나라로 가서 거기 있으면서 일단 네 형의 화가 풀어질 때까지 거기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형이 지금 너 죽인다고 해. 그러면은 동생을 죽인 자는 동네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어야 돼. 그럼 나는 오늘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야곱, 네가 도망을 가서 네가 살면 네 형도 살고 너도 살고 하는 것이니까 리브가 말이, 야곱아 내 아들하고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최선이다. 얼른 도망가라 라고 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산상속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각자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그늘이 아닌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그늘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거죠. 그 상징성을 가진 곳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가던 중에 제일 처음 이제 그 잠을 잔 곳, 그곳이 이제 루스라고도 하고 베델이라고도 하고 하는 장소가, 그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하늘에 닿는 사뭇가리를 보았던 창세기 28장 그 장면이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야를 한 승천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그 베델로 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제 너희들이 길갈에서 수치가 흘러가고 수치가 굴러가고 이제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으로 유아세례 교인이 아니라 입교인으로서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유아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입교는 나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세례받는 것이 입교라고 했잖아요. 해서 입교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베델로 가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어떤 그런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의 삶으로, 너희들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라. 사실 야곱이 베델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두 때나 입을 정도의 이른바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결국 엘리야나 엘리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이제 너희들 스스로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각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휴가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자랑을 해요. 어머니, 내가 있잖아요, 기도했다면은 그 기도가 다 응답인데 좀 희한해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은 애기 신앙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하시고 너의 두 손을 꽉 붙잡고 가시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의 두 손을 딱 놓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때인 것이죠. 베델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두 손을 딱 놓는 거야. 정말 그래서 그런지 그 말 듣고 나니 한 2년 3년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정말로 기도해도 응답도 하나도 안 되고 마음에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막 그냥 뭐 온통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온통 인상 치고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이제 지내는 때가 또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환난 중에서도 그때마다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봐.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봐봐. 네가 스스로 결단하고 너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잘 살펴서 어찌하든지 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좋게 말하면은 자율성 좋게 말하면 자율성, 다시 말하면 훈련이 되는 것이죠. 베델은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길갈의 신앙, 할례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신앙의 신앙,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베델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즉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라.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네가 계속 나를 신앙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떠날 것인지 네가 결정해 라고 하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이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델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하면서 이 온갖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총으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덧입고 하면서 무엇을요? 장자권에 대한 소망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베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흡족할 수도 있겠으나 또 때로는 흡족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어디서부터 녹음이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배터리 교환을 했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주는 상징,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고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든 안 받는 것은 내가 할 몫이에요. 그러나 나는 장자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 영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용하는 그 속담 중에, 격언 중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러한 고난을 거쳐야 고진감래란 말도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상급을 소망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장자권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베델에서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그 훈련을 자율성, 나 스스로의 결단,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이 훈련을 잘 받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베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실 때에 우리들이 베델에서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강 건너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강건한
소망을 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의 굳은 결단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늘의 은혜를 나누고 하늘의 양식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곳을 따라 이동하는 각각의 지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과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진데, 그 여정을 잘 감당해서 엘리사가 결국에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시간들은 결코 내 마음에 합당한 시간들이 아니고 내 마음에 흡족한 시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델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훈련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한 굳은 결단으로 잘 감당함으로써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욱더 풍성히 덧입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지체나 또한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나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기를 또한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하게 다른 광고는 없고요. 건강하게,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날씨 잘 건강 잘 챙기셔서 주일날 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배 모두 마쳤고요. 잘 건강히 지내시다가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